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1절에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은 시편 강의입니다. 오늘도 시편 8편이고요. 창세기 1장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시편 8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임을 이야기하고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딧은 기쁨의 노래란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달이 밝고 별이 총총한 광활한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와 온 인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시로 또 때로는 가지고 있던 하프를 통해서 연주를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시인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작곡을 했다, 작사를 했다, 또 기도의 사람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는 임금보다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훨씬 더 낭만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괜히 살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임금시켜가지고 어려움은 다 당하고 온몸으로 수많은 대적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삶이 너무너무 고단한 삶을 살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무리 피곤해도 바쁘다고 기도 쉬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다고 기도 쉬는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갑자기 가장 믿었던 친구 아이도벨과 함께 짝짝꿍을 해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하물며 신하들은 지쳐서 피난길에 올라 지쳐서 다 널브러지는데 다윗은 기어이 기도해야만 잠을 자는 사람이 딱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없게 하시는 표대이신 하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란 표현이 예언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시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오히려 되적하니 아니 퇴필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늘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녹이고 기도하면서 용서할 힘을 얻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참 대단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시편 8편은 시 자체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간구하는 탄원식 가운데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는 그 제한된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아름다움 그리고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 지난주에 함께 잠깐 나누었던 8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청명한 그 하늘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 며칠 사이 계속해서 추적 비가 계속 내리고 우중충해 가지고 말이죠. 나도 이런 날은 안 좋아해. 비를 아무리 좋아하지만 계속되는 이런 우중충한 날씨, 어두운 날씨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날이 조금 이렇게 밝아지고 햇빛이 쨍쨍 쬐면 그때 그 햇빛이 얼마나 따사로운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법이 없어요. 밤하늘, 별들, 아름다운 그 초승달 하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구름을 이불로 바라보는 그런 시적인 투르바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음유시인이에요. 음유시인. 스위스 알프스 열차를 타고 열차 2시간 20분 타봐요. 얼마나 지루해요. 여기서 딱 서울 가는 KTX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2시간 20분 동안 가는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그리고 하늘에는 뭐 행글라이더라 그러나요? 하늘에 막 비행을 하고 다녀요 막. 그리고는 바로 열차길 바로 옆에는 트레킹 길이 있어가지고 그 높은 산인데도 배낭을 메고 2박 3일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절비해요. 늘 보여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 아름다운 자연, 들꽃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찍어대거든요. 그 마음의 하드에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이렇게 열어놓아서 그 들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 깨끗한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그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속으로 막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서 밖으로 소리가 뛰쳐나오려고 그런다니까요. 언젠가는 내가 민박을 구해서 2박 3일 동안 여기서 쉬었다 가리 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 토론토를 갔는데 가을에 갔습니다. 토론토는 국기 안에가 낙엽이 그려져 있잖아요. 단풍. 정말 가을 단풍이 좋아요. 집회를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거든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을까? 미국에서 막 쏟아져 오는 그 물이 몬타리오 호수를 이루었는데 호수가 바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2번째 초청을 받고 몇 년 뒤에 갔거든요. 조금 감동이 덜합디다. 그 처음 느꼈던 그 감동은 좀 달라요. 스위스 알프스산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며느리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아들내미 칠레까지 가는 동안에 비행기를 토론토로 갔어요. 여행할 시간도 없어요. 딱 나이아가라 폭포만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러고는 차를 빌려서 딸들과 함께 이제 갔습니다. 아유, 우리나라가 더 좋습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가 봐요. 비행기를 처음 타고 외국을 나가서. 그러니까 한 번 구경하고 왔던 뭐 장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감동이 되잖아요. 절대 다시 가지 마세요. 다시 가면 감동이 반감이 돼요. 또 한 번 가면 이제 이건 별것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눈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 다음부터는 나이아가라 이제 안 가고 싶어요. 이제는 안 가고 싶어요.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가신 분들은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다윗은 365일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총총한 별을 바라보면서도 달을
해를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고 장엄함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나를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대적하는 저 대적들을 잠잠케 하신다.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거든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작고 힘없는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들어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중요한 일이죠.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움직이는 종합병원처럼 살아가느냐.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음식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고급스러운 대단한 음식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누구와 밥을 먹느냐, 누구와 함께하는.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고 날마다 근심거리가 되는 자식하고 밥을 먹는데 편할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데 날마다 싸움질하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부가 호텔에 40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국밥 먹으면서도 거리감이 없는 퍼스널 스페이스라 그러거든요. 개인 공간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요, 뭘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중요해요.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힘들어할 때면 늘 엎드려 기도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약해지니까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강해져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고 작은 템테이션, 유혹 앞에서도 미혹 앞에서도 널브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는 여기 3절부터 8절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넣어주신 칩이 있대요.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달과 별을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했대요? 사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약한 존재를 생각했대요. 4절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용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대요. 누구에게?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이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로 누구를 대리자로 세웠다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문화적인 명령,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 다스릴 주권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관을 씌워 주셨대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내의 모습 속에, 남편의 모습 속에,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데요, 우리에게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신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아까 봉독했지요.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생육하고, 둘째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래요. 세 번째 땅을 정복하래요. 네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화적인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 이렇게 저는 제목을 항상 붙여보곤 합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인가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주신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26절부터 28절을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문화가 뭐지요? 문화. 문화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하여 이르는 말. 완전히 복잡하네요. 지금 국어사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비롯해서 사람이 누리고 있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필요한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화. 그러니까 국어사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의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정의가 있습니다. 문화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공한 모든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 뛰어다니는 말, 인간에게 조련, 훈련되어 있지 않는 말은 자연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잡아다가 인간이 필요한 대로 쓰려고 훈련시키고 콧뚜레를 만들고 훈련시켜서 서커스 공연을 할 수 있게 만든 말은 이건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나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거나 가공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은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는 꽃이 됐든 말이 됐든 짐승이 됐든 뭐 사물이 됐든 그것은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 강, 4대강 사건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 강은요 자연이지만은 그곳에 뭔가 인위적인 힘을 가해가 4대강 개발한 것처럼, 그러면 그건 사실은 자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문화가 개입된 겁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힘이, 가공된 힘이 들어가면 그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배를 띄운다. 이것은 운하는 이거 문화가 되는 겁니다. 산속에 피어있는 꽃은 자연이지요. 그런데 그 꽃을, 그 나무를 꺾어서 파서 화분에다가 옮겨 놓으면 이건 문화입니다. 문화. 자연에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면 들꽃처럼 그건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 가공을 해서 옮겨 놓는 순간 이것은 자연이 아니고 문화가 되는 거지요. 문화는 자연과 대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인위적인 힘을 가하고 가공한 것은 모두 다 문화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온통 문화적인 환경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실 때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땅의 가장 밑면에는 채굴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광물질이 있잖아요. 우리 그 땅 속에는 물이 또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뒤에도 저 흐르는 물길이 있다니까요. 그 위에 식물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식물들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이 있고 그 위에 우리 사람들이 있지요.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다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그러니까 떡은이 땅과 하늘 사이를 수평선으로 쫙 구분한다면 이 땅 속에 있는 것은 육이고 땅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땅을 밟고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과 하늘 이 공간 궁창이라 그러잖아요. 이 공간 위에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다 보여요. 광물도 캐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땅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반드시 변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아무리 광물이라 할지라도 딱 땅 속에 숨겨져 있다가 채굴돼 가지고서 공기가 투여되고 햇빛이 투여되고 물을 이렇게 딱 접하게 되면 반드시 퇴색돼요. 변질됩니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 그리고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들, 그리고 영적인 세계,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안 보입니다. 그것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땅에 속하기도 하고 하늘에 속하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그 주신 신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육체 덩어리, 영혼을 담는 그릇인 우리 몸뚱아리는 땅에 속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땅에 속해 있기도 하고 하늘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가장 귀한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없는 이 세상과 자연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이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문화적 명령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요즘 시대는 역행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멍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해와 달과 별, 때로는 식물, 동물, 육지와 바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문화적 명령을 내리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땅에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해. 만물의 영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육적인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늘 생각이 영적인 생각도 가지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문화적인 명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특별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특권과 이 지위, 이 사명을 감당해냄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암 진단을 받았어요. 목사님, 상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매일매일 새벽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말씀을 매일 듣는 분들, 어제도 기쁜 소식 한번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수치가 좋아졌대요. 정상에 가깝도록 좋아졌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그 암 진단으로 인해서 암이 존재해요. 내 몸에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그 은혜 안에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기뻐서 목사님 먼저 전화드리고 싶었어요. 또 한 분은 6번째 재발을 해서 온 몸에 이 암 존재해요. 여기가 재발하고 저기가 재발하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드리면서 제가 오히려 힘을 얻고 은혜를 입었네요. 그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입장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목사여도. 참 대단하다 우리 권사님. 그래서 한참 웃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문화적인 명령을 지켜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별을 바라보면서 나이아가라 또 가면 와 좋다. 나가 참 변질된 거지. 나이아가라 3번째 가니까 에게게 왜 그렇게 그때는 크게 느껴지고 그렇게 그냥 광활하다 그럴까요? 막 그 위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동네 시내가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변질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은 참으로 위대한 건데 바랍니다. 사람도 어떤 어려움의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있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적 명령을 지켜내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일은 어버이 주일이네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가장 행복한 주일,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만남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비신자 작정되어 있는 예비신자 6월 1일 디데이를 놓고 예비신자 작정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써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하나님이 막 붙여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6월 1일 이웃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 암투병 중에 있는 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혈육들,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온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지요.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는 날입니다. 좋지 못한 생각이나 사람에게 그리고 환경에 매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관심을 두는 일에 사로잡혀 정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문화적인 명령을 지켜내미 있는 복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부르짖고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간증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혈육들 위에 주의 종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